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의 자리를 가장 생생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 말씀입니다. 성경 이 말씀보다 더 명확한 말씀은 없습니다. 최후 심판의 자리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자리는 어떤 모습일까?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 얼마나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는가? 예수님께서 제시한 심판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이 예비하신 나라를 도대체 누가 누릴까? 예수님께서 이 심판 자리를 어떤 짐승에 빗대어서 비유하십니까?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그 의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예비한 나라를 상속할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부터 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뭐 했고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양의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주님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난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40절에 보시면 임금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어떤 사람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이 사회에 참 갑질이 여기저기에 만연돼 있죠. 그래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갑질하고요. 그리고 그 사무실에 보면 상사는 하급자에게 갑질하고 또 정규직은 비정규직에게 갑질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이 비장애인들은 또 장애인들한테 갑질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은 또 누구한테 갑질하는지 압니까? 도움을 줍니다. 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갑질을 합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보았는데 내가 나 때문에 그렇다.
참 엄청나더라고. 4시간 동안 이렇게 국가의 보조를 받으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도우러 갔어요. 장애인만 정식으로는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밥 해놔라, 청소해라, 빨래해라 다 시켜요. 4시간 동안 앉아있는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게다가 해산을 해서 몸을 푸는 딸까지 데려와요. 그래서 딸이 먹는 국을 끓여라. 이 딸이 지금 몸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요. 제가 그런 것을 제 눈으로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서나 조금이라도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싶으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떤 사람을 대하듯이 누구를 대하듯이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여기서 심판의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자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전도를 얼마나 했냐, 예배에 얼마나 참석했냐? 아닙니다.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고요. 그 사회의 삶의 질이 드러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성민이, 수민이 많은 책을 읽어주면서 그 중에 톨스토이의 책이 있어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두수성공 마틴에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성탄절에 너에게 찾아가리라 약속하는 약속을 받고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성탄절 당일날 그 구두수성공이 이 가게 문을 열어놓고 언제 주님이 오나 하는데 앞에 청소부가 추위를 겪으면서 손을 호흡 불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잘 쓰러지지 않는 거리를 청소할 때 이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했죠. 그리고 어떤 엄마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엄마가 아이를 업고 거리를 서성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데려다가 한 끼 점심을 먹이고요. 근데 저녁 문 닫을 때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오지? 하면서 문 닫을 때쯤 보니까 어린들이 와서 뭔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벌었던 돈들을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다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님 오늘 오시지 않았네요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고마웠다. 내가 그렇게 청속으로 아이 업은 엄마로 거린으로 너에게 찾아왔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참 고마웠다. 그 이야기가 톨스토이가 오늘 이 말씀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사람을 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어쩌면 보답할 수 없는,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여서 참 무시당하고 살았던 사람일 수 있죠. 남들이 가엾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때로는 지극히 볼품없는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못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바로 심판의 기준을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안에서 만약에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야. 나처럼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난 절대로 이렇지 않아. 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내가 미쳐서 그런 일이 있게 돈이 있는데 내가 나그네 되지도 않고 나는 헐벗지도 않고 나는 병들지도 않고 나는 감옥에는 절대로 안 가. 이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고. 여기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거린, 나그네, 병자, 죄수 이런 식으로 명사로 사용하잖아요. 이런 명사로 사용하면서 이런 사람을 맞이한 자를 내가 상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고요. 배고픈 자 말씀하지 않고 배고플 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왜 이렇게 그 때를 말씀하셨을까요? 명사로 말씀하셨으면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누구에게나 병듦을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늙음은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외로울 때가 있고 누구나가 약할 때가 있고 누구에게나 슬플 때가 있고 누군가가 와서 좀 돌봐줬으면 하는,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어루만졌었으면 하는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따뜻하게 하지 않겠냐고. 그런 사람이 특별히 따로 있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 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왜 양과 염소로 나눴을까요? 양은요, 똑똑할까요? 어리숙할까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요, 아무리 앞에서 양떼를 모는 목자가 이래야 해도 그쪽을 따라가지 못하고 바로 앞에 가는 그 양 꼬리만 보는 그거 졸래졸래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녀석이 길을 잘못 들면 우르르 다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양들은 제가 보니까 양떼를 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염소는 자기 집을 잘 찾는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집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염소를 그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염소를 따라서 양들이 자기 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집도 찾지 못하고 잘 헤매는 바보 같은 그런 양을 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했겠냐고.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나오죠. 사울 왕의 아들. 그냥 그 순서를 따라서 살다 보면 이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나서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그 대장 골리앗을 쳐 부시고 이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마음에서 질투가, 시기가 막 불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죠. 어찌 보면 사울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 그래서 막 욕까지 합니다. 이 요나단이 정말 아주 더러운 욕을 하면서 너 바보 아니야? 저놈이 네 자리를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보살펴 주려고 그래?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참 어리석죠. 참 미련하죠. 바로
요나단 같은 이런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을 살펴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기쁨과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상급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염소는 어떠냐고요. 여러분들 염소 눈을 보셨나요? 똘똘해 보여요. 쟤한테 잘못했다가는 치받을 것 같아요. 주인도 가끔가다 치받기도 합니다. 똑똑하고요. 약삭 빠른 짐승이기도 해요. 자기 집도 잘 찾아가고요. 이 염소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갔는데 한 번도 영접하거나 맞이하거나 물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더라 라고 할 때 이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왔다면 절대로 그럴 일이 있었을까요? 그럴 일이 없죠. 주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얼마나 제가 극진하게 모셨을까요? 약삭빠르게 말하죠. 지극히 가난한 헐벗은 사람이 내게 다가올 때 하는 말들이 있죠. 야, 내가 너한테 줄 게 어딨어? 나도 쓸 게 없는데. 너는 보하니까 수고하지 않고 정신을 덜 차려서 그런 거야. 아직도 도울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모은 거를 너한테 그냥 주냐. 이익이 안 되는데. 똑똑하지. 그 마음속에, 이 염소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뭔가 하면 사실은 욕망,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야.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속에서 지옥불같이 타오르는 거야. 지옥은 가야 그 지옥을 경험하냐고요. 욕망이 불타오를 때 그 욕망의 뜨거움이 바로 지옥의 불이에요. 그 불의 무서움이, 내 친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지? 이럴 때 내 마음에 불에 데인 것처럼 괴롭잖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에 엄습할 때 그 지옥의 깊이, 그 지옥의 깊은 음울함, 고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인 거죠. 영원한 심판은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불길이 지금도 타오르고 있고요. 두려움의 공포는 그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이 욕망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지금은 전부 다 뭐라고 하는, 이젠 100세 시대야. 어떻게 살 건데? 계획이 돼 있어. 우리에게 신문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 뭐 먹고 살 건데 그때까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저마다 쫓기고 살아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깊이 있게 만나잖아요. 그렇게 불안해요. 그렇게 두려워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쫓기고 사는 것은 똑같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 가난하지 않고 평생 염려하지 않으면서 영원토록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한 가지 분명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고 나는 어떻게 살까? 이 시선이 누구에게 쏠려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염소가 하는 일이 바로 나입니다. 욕망과 두려움은 바로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이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라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늘처럼, 나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화를 주시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수없이 반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예화가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를 믿잖아요. 그런데 힌두교인 중에 복음을 만난 전도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전도자가 높은 산을 넘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높은 산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험산을 지나가는데 막 폭풍우가 치는데 같이 길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행인이 같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요. 조난당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상의를 했던 거죠. 어떡할까? 저 사람을 우리 둘이 메고 갈까? 할 때 같이 가던 행인이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내가 저 사람을 메고 가다가 같이 조난당할 거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해서 바로 이 복음 전도자가 내가 하겠다 하고 그 사람은 먼저 갔던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눈보라를 이 사람을 메고 가는데 힘겨워서 엎드려지고 넘어지면서 가는데 앞에 간 사람이 한참 가다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음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지극히 적은 자에 주님 만나듯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과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나의 시선을 바꾸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천국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 곁을 수없이 찾아오시고 스쳐 지나가셨는데 우리는 혹시 사랑을 나누기는커녕 무시하고 외면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염소처럼 영원히 타오른 그 지옥불이 내 가슴에 불타오르는 헛똑똑이로 사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을 이제는 나를 향해서 살았던 우리의 손길을 이웃을 향해 펼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임을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을 대하듯이 영접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05장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나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보살펴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오늘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사랑과 나눔으로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매일 매순간 천국의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온 삶을 통해서 지금을 통해서 사랑과 나눔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욕망과 두려움에 종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섬기고 사랑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